함께하는 분들을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정말 사랑하는 줄 믿으십니까? 선포하는 겁니다. 옆에 있는 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여 선포하는 것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 예, 감사합니다. 헨리 나우엔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기도하기 위해서는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너무 쉽게 기도라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 쉽게 기도를 하다 보니 기도를 가볍게 여기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사실 기도는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말라는 말로 오해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기도를 제대로 하자는 겁니다. 기도를 제대로 하자. 하지만 가볍게 한 나머지, 너무나 이 기도를 가볍게 한 나머지 기도에 대해서, 기도한 내용에 대해서 오히려 무책임한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기도는 하면 할수록, 제대로 하면 할수록 사실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합니다. 진짜 이 기도를 제대로 하려면 정말 내게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데, 사실은 우리가 그 기도를 잘하지 않는 모양은 한쪽 부분에 비겁함이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르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 비슷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누군가에게든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무시할 수 없다. 하나님은 무시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하나님에게 목덜미를 잡혀서 살고 싶지도 않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하나님께 재수없이 붙들려서 내 꿈과 희망을 송두리째로 빼앗긴 채 살고 싶지는 않다. 그냥 내가 필요한 만큼만 하나님이 나에게 있으면 좋겠다. 사실 이게 우리 마음에 어딘가에 숨어 있다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고스란히 담아낸 시가 한 편 있습니다. 윌버리스라고 하는 분의 $3어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한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3어치의 하나님만 살 수 없을까요? 제발 부탁입니다. 나는 내 영혼을 깨뜨리지 않을 정도만, 나는 잠자는 것에 방해를 받지 않을 정도만, 그렇게 따뜻한 우유 한 잔만큼이면 저는 충분합니다. 아니, 따뜻한 태양볕 아래서 그냥 푸근할 정도면 충분합니다. 나에게 흑인까지 사랑하라거나 이민자와 함께 사탕물을 주우라고 하는 하나님이라면 곤란합니다. 나는 변화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황홀경을 원합니다. 나는 새로 태어나는 고통이 아니라 그냥 엄마 뱃속의 따뜻함, 그거면 충분합니다. 나는 이 종이 봉투 안에 1파운드의 영혼만 담아 가지고 다니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나는 이렇게 딱 $3어치만 하나님을 살 수 있을까요? 제발 부탁입니다. 제가 이해한 글이 맞다면 이런 내용인 겁니다. 내 마음을 바꾸지 않을 정도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날 때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지 않을 정도, 그만큼만 나는 변화하고 싶습니다. 어떤 책임도 느껴지지 않을
만큼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이 사람 괜찮구나 라고 말할 정도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교회를 다닌 사람들은 정말 원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걸 놓고 기도도 정말 많이 합니다. 그런데 왜 변화는 없을까요? 앞서 이 시를 쓴 사람의 말처럼 우리는 딱 그만큼만 하나님을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만 바라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입니다. 우상은 우리 얘기를 듣지 않습니다. 들을 이유도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바라서 기도해야 된다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아니라 그만큼은 우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들 향해서 예수님은 제대로 된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한번 묻습니다. 정말 높은 산을 한번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야 기가 막히다, 야 이 정도면 정말 기가 막히다 하는 장관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어디를 둘러봐도 바다밖에 보이지 않는, 정말 아무것도 딴 것이 보이지 않는 그 바다 한가운데 있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그 상황이 되면 딱 하나는 분명하게 느끼게 됩니다. 내가 없어집니다.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정말 이 세계 속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만큼 됩니다. 와, 그때 우리는 이 고백까지 나갑니다. 하나님이 진짜 크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크신 분이구나. 그런데 이 마음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도 사실 비슷하게 반응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도 정말 기가 막힌 세상을 보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느껴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를 나오는데도, 매주일 우리는 누구 앞에 나오냐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도, 하늘들에 계신 하나님,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데도 우리는 자꾸만 내가 대단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다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밖에만 나가도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느끼는데, 교회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왜 우리는 이 유혹을 뿌리치지 못할까요?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정말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 속에 우리는 왜 푹 빠져서 살고 있을까요? 참 믿음은 나에게서 출발해서 사실 하나님에게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졌다는 말은 처음에는 나부터 출발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결국 내가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 있는 것은 모양으로 보면 엄청나게 큰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고 이게 믿음의 결과입니다. 언제까지 구원의 노래만 부르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천국에 대한 소망만 이야기하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계속 구원받았습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 있으십니까? 이 말에 머물러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모양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모양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까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에 머물러 있다면 절대로 믿음이 이기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맛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구원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크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묻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첫 마디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하늘들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에게 하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부터 기도를 해야 하는데 그 기도를 두 가지 틀에다가 담아 놓으십니다. 첫 번째 틀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나라를 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는 두 번째 틀 안에다가 우리를 향한 간구를 담아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가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예수님은 기도라고 하는 문을 툭 열고 하늘들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는 기도의 첫머리를 하나님을 향하게 합니다. 우리는 기도에 제일 많은 유혹은 사실은 나를 향해 있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나에 관해서 내가 필요하니 자꾸만 그것에 기도를 열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건 기도의 시작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말합니다. 기도의 시작은 내 앞에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있는 나를 보고 그 하나님에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그 기도를 담아내는 겁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이름이 거룩하여진다고 하는 표현은 또 반대로 어떤 이름이 더럽혀진다는 것과 연결됩니다. 거룩함을 다룰 때 반드시 더럽혀짐을 다뤄야만 합니다. 거룩함은 구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구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불의와 부정과 거짓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말했더니,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말했더니 내가 점점 이런 거짓되고 죄악된 세상에서 구별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말했더니 죄에서 구별되는 겁니다. 불의함과 구별되고 부정함과 구별되고 거짓말과 구별된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말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냥 그 세상 속에 얽혀서 살고 있을 뿐인데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말했더니 구별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구별해야 될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야 할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기도자입니다. 그러니 이 기도를 하는 사람은 정말 위대한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내가 내 입술을 열어 기도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모든 하늘들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불러놓고는 아버지, 당신의 이름을 우리를 통해 거룩하여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원래부터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합니다. 그런데 누군가로부터 어떤 상황으로 인해 그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진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이름은 거룩한 겁니다. 원래부터 거룩한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로 인해서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이 거룩함이 더럽혀진 겁니다. 무엇일까요? 얼마 전까지는 사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혹시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고개를 한번 끄덕여 보십시오. 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싫은 것이지
예수가 싫은 건 아니다. 나는 잘못된 교회의 모습을 싫어하는 것이지 기독교의 하나님을 싫어하는 건 아니다. 들어보셨습니까? 그런데요, 이제는 이 말도 지나가고 끔찍한 말을 듣게 됩니다. 나는 기독교도 싫고 예수도 싫다. 나는 교회라고 하는 것들이 하는 모든 짓이 다 싫다. 세상은요, 지금 우리를 향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곳에 딱 들어와서 우리끼리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끼리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욕먹고 있는데, 하나님이 모독을 당하고 있는데도 우리끼리는 괜찮다는 거예요. 정말 괜찮을까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괜찮다고 정말 생각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이 기도를 가르쳐주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먼저 정리시켰습니다. 기억하시죠? 첫 번째, 너희는 기도할 때에 위선자처럼 기도하지 마라. 겉과 속이 다른 기도를 하는 건 기도가 아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는 빈말을 쏟아내지 마라. 책임지지도 않는 말을 쏟아내는 말은 아무리 말해도 내가 듣지 않는다. 기억하시죠? 이 기도를 정리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 우리는 정말 책임 있는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만약 책임 있는 기도를 한 구절이라도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에 대해서 책임지셔야 합니다. 아니, 책임지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대답을 안 하세요. 그래서 사실은 정확하진 않지만 제 생각입니다만 요즘 하나님은 좀 한가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들어줄 기도가 별로 없거든요. 들어줄 기도가 별로 없어요. 다 허공에 대고 외치고 있고 그 말에 대해서 누구도 책임지지 않을 거니 주님은 반응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요? 왜요? 한편에 우리 안에 비겁함이 숨어 있는 것 아닐까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기도 안에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여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은 본래 거룩한데 무엇인가로 인해서 더럽혀진 겁니다. 더럽혀진 그것이 내게 보였으니 우리는 이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이 더럽혀진 당신의 이름을 우리를 통해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더럽혀졌을까요? 구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구별되지 않은 건 누가 한 것일까요? 저 밖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한 것이라고 말하고 싶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많이 부르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많이 언급하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평신도가 아니라 목회자와 교회 리더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많이 쏟아내는 사람들이 누구이겠습니까? 초신자가 아니라 기도 많이 하는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구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죄에서 멀어져야 하고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거짓과 죄악에서 불의에서 떨어져야 했습니다. 하나님 하고 부르면서 욕심과 욕망에서 멀어져야 하고 하나님 하고 부르면서 더러움에서 구별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 불러놓고는 돈과 타협하고 권력과 타협하고 거짓과 타협,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교회에서조차도 이제는 거짓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진실을 말하는 게 두렵고 사람들 눈치 보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건 다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이렇게 돼도 하나님의 뜻, 저렇게 돼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그 순간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습니다. 내가 죄와 타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짓과 딱 묶이는 그 순간 그 자리에는 하나님이 계실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와 어떻게 같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죄악된 세상과 같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첫 번째 기도로 이 기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하늘들에 계신 하나님, 우리가 더럽혀 놓은 당신의 이름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거룩한 이름이 회복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첫 기도인 겁니다. 책임을 물으십니다. 용기를 물으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았기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받게 되는데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정말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예. 우리가 외면한다고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은 구원의 문은 지나가셨지요? 한번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구원의 문은 지나가셨지요? 구원의 문을 지났으면 이제 우리가 믿는,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서 우리는 대접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좀 우리는 하나님의 명예를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요? 철학자 파스칼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은 밖에 있는 사람들로 인한 게 아닙니다.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세상 사람들은요, 관계가 좀 틀어지면 술 한잔 마시면서도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이 문제조차도 해결이 안 되니 하나님이 욕먹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하는 말들이 귀에 들리지 않습니까? 교회 가봤더니 똑같더라.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한다는 사람 보니까 똑같더라. 자기 마음 조금 상하고 나면 확 돌아가고. 뭐가 다르냐? 이 말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 이야기 합시다. 지금까지는 그냥 막 뭔 이야기라면 우리 이야기 해봅시다. 좀 거북할 수도 있지만 그냥 이렇게 해야만 우리가 진솔하게 나갈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설교를 한다고 여기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내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기에 서서 목사랍시고 서 있으면서 여러분의 눈치를 살살 살피고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전하고 있지 못하다면 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겁니다.
제가 실제로는 두렵고 막 안절부절 못하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아닌 척 하고 있으면 그 순간 저는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완벽하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일까요? 아니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있으면 여기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려고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거기 앉아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겠다고 하는 그 모습을 가지려고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모습이 곧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겁니다. 멈춰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에게서 자꾸만 벌어지고 있으면, 떠나고 있으면 멈춰야 됩니다. 일단 멈춰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미운 마음, 불편한 마음, 괴로운 마음들이 자꾸 쏟아져 나오고 있으면 일단은 멈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이름이 더 더럽혀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제가 여기에서 지금은 너무 좋은 거예요. 설교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이 아니라 어려움이 와도, 괴로움이 와도, 힘듦이 와도 그것들을 주 앞에서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여지는 겁니다. 거짓말을 해야 살아날 것 같고, 거짓말을 해야만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 것 같을 때, 그 거짓말을 멈추고 진실을 말하려는 용기를 드러낼 때, 그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겁니다. 타협을 해야 할 때, 웃기 싫어도 그냥 웃어줘야만 할 때, 침묵으로 동의가 되어야 할 때, 그때 내 모습을 멈춰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용기로 진실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 순간, 그때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여지는 때인 것입니다.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보 취급할지라도 딱 이유 하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단 이유 하나 때문에 손해를 볼 용기, 이 용기를 드러내는 순간, 그 순간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여지는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 자락이라도 진실하게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다른 기도가 왜 필요할까요? 다른 정말로 많은 말들이 왜 필요할까요? 왜 우리는 그 유혹에 너무 많이 빠져 있을까요? 한 자락도 제대로 기도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기도하면 얼마나 힘들지 아니까 비겁하게 외면하고 있기 때문 아닐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명예를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자존심, 이제 그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는 그런 신앙이 말고, 하나님의 명예 때문에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고민할 수 있는 사람, 이 정도는 이제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예수님은 첫마디로 바로 이 기도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더럽혀졌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지금도 더럽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드린 예배, 오늘 우리가 함께한 찬양, 우리가 함께한 기도, 이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의 명예가 드러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 지나시는 동안 다른 기도 일단 멈추시고, 다른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멈추시고 이 기도만 한번 기도할 때마다 드려보면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하늘들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우리가 당신의 이름을 더럽혔는데 이제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일터에서, 우리 교회에서, 내 마음속에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한 주간 책임 있게 정직하게 드릴 수 있는 위대한 기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많은 말을 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그 말 속에는 때로는 정직함이 없었고 형식적이었고 때로는 책임지지 않을 말들만 쏟아냈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아니,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용기를 내라고, 그리고 정직하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이미 우리를 기대하시면서 선포하십니다. 나의 모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더럽혀진 바로 이곳에서부터, 이 교회에서부터, 이 가정에서부터, 이 직장에서부터, 이 일터에서부터 나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해지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두 이 기도에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용기를 가지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통해 이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 기도인지, 또 강력한 역사를 일으키는 기도인지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한 해의 모든 감사를 담아드리는 예배 속에서, 또 귀한 찬양과 기도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여지기를 소망한 우리 모두 위에, 또 이제 이 기도를 통해 나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여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용기 있게 고백한 우리 모두 위에, 또 그 직장과 생업,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